예전에 박태평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본명이 태평이라. 그 스님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태평 그리고 돌아다니셨는데 그분 지은 시가 있어요. 태평 장태평이요 불평 장불평이로다. 태평 소식을 군지부이까 태평 불평이시 태평이로다 이랬어요. 태평 장태평이요 태평이다 그러면 길이 태평이요 불평 장불평이라 불평이다 하면 길이 불평이다. 어디 가도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어디 가도 꼭 안 좋은 것만 찾아내는 분이 있어. 뭐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분이 있고. 태평 소식을 군지부까 태평 소식을 그대 아는가 모르는가. 태평 소식이 뭔지 아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가 이러이러한 게 태평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태평 불평이시 태평이다. 태평이었다가 불평이었다가 하는 게 태평이래요.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빴다 하는 게 전부 태평이지 좋은 일만 있는 때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행복이 오고 뭐라도 일이 되죠. 자꾸 안 좋은 것만 떠올리면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이게 다 그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 박태평 스님 법문이거든. 그러니까 항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분이 항시 마지막에 성공을 하고 복이 옵니다. 긍정은 부정의 상위 개념이다. 항상 긍정이 부정을 이겨요.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못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룰 수가 없잖아. 애시당초 이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긍정을 하는 사람은 그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대. 여기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산을 옮기겠다 그랬대. 중국에. 그걸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 정신 나갔다. 그래서. 근데 못한다는 사람은 영원히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산을 옮길 수 없지. 근데 그 옮긴다는 사람이 그 옮기더랍니다. 그 사람은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건 긍정적인 마음이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세상은 이미 결정돼 있고 금수저들만의 세상이고 우리는 이미 안 돼. 이미 이 모든 건 적어돼 있어.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결정론이 있다면 세상에 태어날 일이 없어요. 세상의 이치가 뭔가 결정돼 있었다면, 운명이 결정돼 있었다면 이렇게 이 우주 법계의 이 진여의 세계가 태어나서 이렇게 뭘 새로운 걸 하도록 하는 그런 세계가 문을 닫았지. 법계가 문을 닫았을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면,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면 이미 있는 그대로 그냥 결정돼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아무 내한테 뭔가 그 좋은 일이 없고 나에게 기회가 없다면 그 세계는 닫힌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이미 법계가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체가 더 이상 안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세상은 힘들 때도 있고 좀 약간 수월하게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건 리듬을 타요. 세상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생을 살게 되면 한 일생에 완전히 편하게만 사는 일생을 사는 그런 그 세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생에 전쟁을 한번 안 겪고 넘어가는 세대가 사실 드물어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 아니면 6.25 아니면 월남전이야. 우리 삼촌 세대는 다 이모부 이런 분들은 월남전 많이 갔다 왔어요. 아니면 저기 사우디 이런 데 가서 저기 외국에서 일하다 오셨고. 근데 그분들이 중년 이후는 또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40, 50, 60, 70 이렇게 될 때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겪는 그 리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편하게만 살았다라고 하는 세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한 번도 안 겪고 산다는 세대도 좀 희유해요. 약간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약간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라고 하는데 그 고가 어릴 때 받느냐 아니면 젊어서 중년 때 받느냐 아니면 노년에 받느냐 이 어떤 시대의 흐름도 거의 이 고통도 약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좀 있지 않냐. 누구나 고통은 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의 이 세대에 보면 우리 세대나 우리 앞 세대보다 훨씬 더 몸이나 관상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절대로 못 먹고 살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시대가 좀 저래서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몸이 귀해, 귀격이라. 훨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이런 것 같아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것 같지 관상을 보면 젊은들 관상을 보면 절대로 우리보다 못하게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당장에 뭐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지금 열심히 해서 제가 여러분의 우리 청년의 그 사무실에 연공책이라고 붙여놨잖아요. 매일매일 뭔가 내가 하는 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을 하면 5년, 10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있잖아요. 길이 나와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반드시 절대로 남에게 뒤지거나 먹고 살 게 없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이번 시대에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좀 하면서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앞 세대에 그냥 쉽게 취직하고 쉽게 그냥 이렇게 잘 되고 했던 분들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더 젊어서 고민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본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고 저게 해도 결코 여러분들에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었고 한 10년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예.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몇 번 막 절에서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절에 가서 절하는 게 좋고 부처님 보는 게 좋아서 아기 때부터 그냥 혼자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기복이라는 거를 바탕을 생각으로 절을 다녔거든요. 근데 나이를 들고 불교라는 얕은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기복신앙보다는 자기의 깨달음이다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절에 와서 하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또 어딘가를 가서는 또 막 빌잖아요. 좀 좋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이게 상충돼서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막 그냥 부처님 보면 그냥 되게 좋고 그냥 막 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절이 좋아서 오는 거지 기도까지 막 심신이 나와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불교를 공부해 나가는 게 맞는 건지가 항상 고민이어서 이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복신앙은 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뭐 그건 조금 약간 그거보다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그거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 한마디를 외워주세요. 복해 쌍수라는 말이 있어요. 복과 지혜를 쌍수 함께 닦아라. 그럼 복도 닦아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 부처님 당시에 수명이 거의 100세였대요. 근데 80세에 열반을 하시면서 그러셨대요. 20년 남은 복을 부처님이 공양받을 수 있는 복을 영원히 남겨줘서 스님들 그 다음에 복을 수행을 하는
그 불자들에게 복을 남겨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스님들이 이렇게 탑발도 받고 이렇게 보시도 받고 할 수 있는 복이 남겨져서 우리가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돼요. 그 여기 와서 절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는데 이걸 같이 해나가면 돼요. 어디 가서 기도해서 예를 들면 어디가 기도가 잘 되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곳 있잖아요. 우리 기도처 성지순례 가시면. 근데 그런 곳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이런 데 있어요. 꼭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 그죠? 뭐 저기 갓바위라든지 남의 보리암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진짜 터가 명당이고 거기 가면 굉장히 기운이 맑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한 2년을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라고 하는 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제 유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무심으로 들어갈 때 기도가 진짜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절을 3,000배를 왜 하냐? 3배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한다. 처음에는 이거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원하는 겁니다. 난 이걸 발언합니다. 이렇게 다 이 발언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또 왜 복을 비는 게 나쁜 일입니까? 복을 빌고 내가 인생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없다면 절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니다 보면 기도를 해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그다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해서 나중에 보면 막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보시 아닙니까? 기도 보시예요. 기도 보시. 그걸 회양이라고 하고. 내가 비록 마음은 내가 얼만큼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만 하는 분들은 오직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 성취가 많이 되느냐? 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는 이게 절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다란이를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여러분 하시는 그런 수행을 해보면 전부 좀 다른 걸 하고 있지만 북한산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지만 올라가면 하나의 능선을 타게 되고 정상은 하나이듯이 결국은 기도해서 마지막 도달하는 과정은 무심될 때 마음이 텅 비어질 때가 있어요. 절을 한 1,000배 이상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땀도 좀 식고 절도 빨리 되면서 무심이 되면서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발언을 해놓고 난 이런 걸 원한다, 발언합니다 해놓고 그때 기도를 할 때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유심일 때보다는 기도를 해서 무심에 들어갈 때 그게 기도가 성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언을 내가 한 기도를 나만 가지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지장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거에 내 공덕에 7분의 1이 그분한테 가요. 실제로 간대요. 부모님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공덕이 가요. 근데 인과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100%가 자식한테 가지가 않아요. 얘가 한 게 아니니까. 그게 인과법이에요. 근데 7분의 1은 가요. 너무 강력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7분의 1은 간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공덕의 7분의 6은 결국 또 자기한테 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 내 거를 그 100%가 남한테 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과보는 자기한테 또 7분의 6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남한테 회양을 좀 하는 거죠. 좋은 일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욕심을 피우는 게 되지만 내가 기도를 해도 남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하고 다른 분도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주시면 그분도 내 기도의 일부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준 공덕이 또 크기 때문에 또 나는 기도 공덕이 없어지지 않아요. 기복신앙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마음법이잖아. 기도도 마음이잖아요.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꼭 뭐 이렇게 그걸 그렇게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복해쌍수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도 가장 효험이 있을 땐 마음이 비워졌을 때가 기도 성취가 가장 많고요. 우리가 하는 공부의 마지막 궁극점도 무심으로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고 마음이 비워져서 마음이 텅 비어서 허공과 같이 텅 비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기도를 하건 아니면 수행을 하건 마지막 귀결처는 무심이에요. 일념으로 일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다해서 나도 모르게 무심이 돼서 무념이 돼가지고 텅 비어지는 상태로 가면 같은 게 되니까 그거를 수행을 하셔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참선하는데 나만 잘 되겠다 참선하는 거는 소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수행을 한 이 공덕이 수행을 해서 내가 어떤 얻는 바가 있다면 이걸 다른 분한테 회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나 기도나 원리는 같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 이 수행의 공덕이 다른 분에게 미쳐서 이 세상에 내가 왔는데 내 이 몸 하나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도 그다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나에게 왔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나도 어떤 분에게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 몫으로 이 몸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이 도움을 줬는데 내가 받은 것보다는 더 플러스로 돌려드리고 이 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시는 게 바로 불자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신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기복신앙으로 빌거나 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떳떳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너무 떳떳하잖아. 우리 불교는 가면 갈수록 물어보면 전부 답을 못하고 점점 이렇게 막 약해지고 이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 당당하잖아. 그죠? 어머니 왜 당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잘 되려고 하나. 너그 위해서 하지. 너 남을 위해서 할 때 당당해지는 거야. 뭔가 좀 바라더라도 남을 위해서 할 때 되면 사람이 떳떳해져요. 세상에서 제일 떳떳한 분들이 어머니거든. 보살심이 그거예요. 보살심이 그거기 때문에 남 먹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남을 위하고 남을 도와줄 때는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게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대신에 기도가 가장 잘 되는 효험이 100%딱 오려면 무심에 들어가 버려야 돼. 마음이 텅 비워져서 기도를 하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다들 경험 있으실 거라. 그때가 효험이 제일 있다.